아이고. 할렐루야. 잘 계셨지요? 이거 5년 넘게 여기서 보네요. 다들 그대로신 것 같아요. 또 젊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아이들 또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많이 무겁죠. 예. 나도 뭐 교사 헌신 예배인 줄 알고 교사에다가 딱 잡아쳤다가 오늘 아이들이 좀 많은데 얘들아 미안하다. 오늘 목사님이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다. 아이들에게 먼저 한 말씀 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들을 게 있어야 되니까 맞죠? 얘들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혹시 부모님이 내가 네 낳은 거는 실수였다 이런 엄마도 있어요? 없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어놓으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어놓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무슨 이유냐 하면은 하나님이 꼭 너희들을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희들은 절대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또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를 통해 뭐 하고 싶으세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알아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목적에 맞게끔 그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나 돈도 많이 못 벌고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로봇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만들어요? 설명서. 네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은데. 요 누구 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네가 시원하이의 그 시원이구나. 맞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요.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왜 보냐 하면은 요 장난감을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완성되는지를 알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친구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께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그 설명서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설명서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은 나중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어놓으셨던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예레미야서는 좀 많이 무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를 떠올리면요, 그의 별명이 함께 떠오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일까요? 왜 이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의 첫 장에는 대부분 이들의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에 이 성경을 발견하여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힐기야임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어도 이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이 시드기야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먼저 거절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감히 짐작할 수 있었기에 그는 제가 아직 어려서 말을 잘 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우둔합니다. 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발을 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젊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요청에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어려운 시대에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또한 특히 이 교사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교사로 또 성도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이 당시 주변 상황과 이 내부 상황이 좀 알아야지 우리가 좀 이 말씀에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주변 상황과 내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남유다를 둘러싼 당시의 국제 정세는 팔레스틴 동북방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 남방의 애굽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소위 말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은 애국과의 그런 패권 다툼을 벌였고, 그 사이에 유다는 때로는 친바벨론 정책으로 또 때로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보통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희가 여호와께 잘못하였으니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리고자 하신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강대국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1000년을 하루같이 돌아올 것을, 백성들에게 제발 좀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의 노가 격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극에 달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또한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이 고관들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너희는 두 손 들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백성은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예레미야가 외치면 외칠수록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원수 같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너 매국노지, 너 뭐 먹었어? 너 거기서 뭐 어떤 뇌물을 먹었길래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며 그를 모질게 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의 설교를 또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명 있다면은 이 책을 기록했던 그와 함께 다녔던 바룩이 전부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달콤하고 또 듣기 좋게 적당하게 정신화시킨 그런 초콜릿 같은 말씀을 전달할 법도 한데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정복해 오면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 같아 보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 생명의 길이 열어지는 것이다 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좀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지만 이 뻔뻔한 백성들을 향해 돌아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예레미야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쳐도 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도 이것은 하나님도 내게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네 말을,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눈물만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라고 자기의 그 어떤 그 태생 자체를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목 놓아 외쳤지만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한평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도 기도하면 막 시끄럽다 조용해라 안 듣는다. 백성들도 말하면은 막 시끄럽다 조용해라 안 듣는다.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곳에서 또 외치라는 그 말씀을 외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무너져 버렸고 폐허가 된 유다 땅 곳곳에 시체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걸어 다니며 눈물을 흘리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황폐해진 그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그 황폐해진 땅 그 한가운데서 읽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붙잡고 버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목 놓아 외쳐도 들어주는 이 아무도 없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 마음과 포개어져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기 그지없어서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다해 온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결과는 바빌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모두가 실패했다, 망했다, 끝장났다 하는 그 폐허가 된 그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던 예레미야는 그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절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차렸던 이 예레미야 그 한 명은 모두가 절망에 있을 때 오직 그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 예레미야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을 통해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포로 생활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만물의 찍기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망하든지 흥하든지 결과에 관계없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자가 한 분 있는데요.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받은 나가노라 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를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동서남북 100km 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갔던 곳이 바로 북쪽 이 가나사와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목사는요, 그 지역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척해 보니까요, 자기 아들 2명과 아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텐트 쳐놓고는요,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주님이 보내주시겠지, 이제 곧 성도들이 오겠지라는 기대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요, 한 명도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끝까지 한 해가 지나도 오겠지, 2해가 지나도 오겠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났을 적에 드디어 이제 그 텐트 천을 걷고 이 젊은 청년 한 명이 쓱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요, 이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청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청년을 잡아놓고는요, 잠깐만 가지 마시오, 밥이나 한 그릇 합시다, 오늘 내가 사지요, 그러면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밥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피를 욱 토하는 거예요. 이 결핵 환자였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순간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죠. 아니, 지금 병을 숨기고 지금 결핵 환자가 지금 밥을 같이 먹자 하는데 응했단 말인가, 괘씸했던 거예요. 괘씸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때 이 목사님이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막 확 혼내버릴까? 아니면 다시 그 청년이 토해냈던 그 각혈을 내가 싹 다 걷어치우고 다시 밥을 차려와서 대접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께서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 그냥 맨손으로, 장갑 낀 것도 아니고요, 맨손으로 그가 토해 놓았던 그 핏덩이를 싹 다 치웁니다. 그리고는 밥을 다시 차려와 가지고는 그 청년에게 내어줍니다.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폐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 폐병이라는 이유로 정학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서는 폐병이라는 이유로, 전염된다는 이유로 파문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으면 다시 오라고 그 교회가 그를 파문시켰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성경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예수도 거짓말이었구나.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나는 누구에게 나의 치료비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나는 누구에게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출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이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참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게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드디어 이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살 전에 우연히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은 나가노라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나가노 목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는 피를 쏟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가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 오게 되었죠. 그 순간에 이 청년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청년은 폐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됩니다. 도요히코 목사는요,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빈민촌에 가면요, 빈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먹는 게 가장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식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빈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변비입니다. 변비. 이게 제대로 된 섬유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물도 그렇고 이 먹는 게 엉망이니까요, 변이 자꾸 차이는 거예요. 또 변 생각하면 또 누가 하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상식이를 아십니까? 우리 상식이는 아직도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배가 아파요. 상식아, 배 아픈데 왜 나한테 전화 안 오? 그러면서 한참 쉬었다가 또, 목사님 똥이 안 나와요. 상식아,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도 어쩔 수가 없다. 아무튼 이 변비 걸리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빈민촌에 들어가 가지고는 직접 이 손으로 이렇게 그 변비 걸려 있는 그 빈민들을요, 학문을 갖다가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네요. 여러분들, 저도 요양원에 있을 때에, 과장으로 있을 때 이거 다 해본 일입니다. 식용유 발라가지고 다 파냈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게 힘들면요, 정말로 어른들은 살려달라고 그래요. 보이소, 좀 살려줘 있어 하면서 나 와요. 살려드려야 되니까 그걸 다 파냅니다. 근데 너무 심하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똥이 채여서 죽습니다. 똥이 채여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파도 안 되는 그 빈민들의 항문에다가 입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변을 다 빨아가지고 녹여가지고는 그 빈민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다 해결해 줍니다. 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문이 빨리 나잖아요.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요, 이 도요코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지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섬겼던 이 목사님이요,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꺼린다는 빈민들을 위해서 그는 똑같은 삶을 살아냅니다. 똑같은 삶을요. 그때 이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이 송미령 여사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모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게 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할 때에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착취한 사람들인데 갈 때 어떻게 테러하지 않고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지독하게 당한 곳이 바로 사할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 땅에 있었던 일본인의 숫자는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단 한 건의 테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제1호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전 이후 포고령 제1호입니다. 그 배후에, 이 포고령이 내려졌던 그 배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사랑과 섬김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가노 목사는 평생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천막 속에서. 경제 논리로 보면은 그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없습니다. 버림받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에게 나가노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 표지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막 헤맸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는지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해서 막 헤매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바른 표지판처럼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 없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바른 표지판이 되어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를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기억할 때면은 표지판이 생각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낡고 볼품없는 그 표지판 말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만은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는 표지판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쓴 시 중에 이 표지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깊은 산을 지나다가 이 목사님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헤매고 있는 중에 이 목사님이 정말로 오래된 낡아가지고 막 다 터져버린 그 표지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표지판에서는요, 다 터지고 그래도 선명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이 거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표지판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산에서 돌아와서 썼던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볕이 쬐면 볕을, 비가 오면 비를, 눈이 날리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킵니다. 이 표지판인 거예요. 실핏줄처럼 금이 가고 푸른 익히 멍처럼 돋아도 몸에 새긴 글씨 지켜내게 하소서. 폭풍 속 흔들려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외발로 선 시간 막막하지 않게 하소서. 머무는 이 없어도 좋습니다.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갈림길 끝,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리키는 바른 표지판이게 하소서. 아멘 하고 싶지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글씨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그 몸에 새긴 글씨를 지켜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우리는 나는 뭐 일개 성도인데 나는 뭐 일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라면은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핏줄같이 금이 가고 푸른 이끼가 멍처럼 돋아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버팀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이 버팀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묵묵하게 지켜내고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틴 자만이 그 앞에서 목 놓아 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로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안 알아줘요. 그리고 참 섭섭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는 게 어디 뭐 엄마나 교회 오면 우리 교사들만 키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요, 이제 말을 막 배우는 그 아이들 여기 우리 교회도 많지요, 맞죠? 있죠. 그 애들이 여러분들 이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애들이 목사님 보고 뭐라 하죠? 말문 막 터진 애들이 목사님 보고 뭐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할까? 안 하지요. 목사님 보고 엄마라 할 거예요. 뭐 하면서 엄마라고 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엄마 보고도 엄마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도 아마 엄마라 할걸요. 엄마 할걸요. 그리고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엄마 할걸요. 맞죠? 흔들리는 풀만 봐도요, 엄마라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또 이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이 요 한마디를 엄마 하는 요 한마디를 집어넣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바른 버팀의 표지판이 되어서 하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가야 할 곳을 선명하게 가리키는 교사로, 그리고 성도로, 아버지로, 그리고 어머니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